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 시간 DPBS 들풀 바이블 스터디 해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은 원죄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원죄가 무엇인지, 인간의 모든 문제의 발단이 원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원죄가 무엇인지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원죄를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자범죄와 혼돈합니다. 그래서 원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원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알기는 알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되는데 알아요. 근데 그게 어느 만큼의 그 밀도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해요. 어떤 자기 인생의 큰 사건들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매번 항상 쉬지 말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라고 하면 자범죄, 미워했나이다, 용서하옵소서, 이런 것들을 회개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와 같은 죄들을 위하여서 돌아가셨느냐? 그러면 도대체 각 죄의 항목마다 돌아가셨다면 몇 번이나 그리스도가 돌아가셔야 됐을까요? 한 번 갖고 되겠어요?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사건으로 그 하나의 사건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물론 자범죄도 포함이 돼 있어요. 자범죄를 제가 없다고 회개하면 안 된다,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범죄의 발생의 근원, 뿌리가 바로 원죄로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사는 게 뭐예요? 뭐가 하나님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진짜로 어떠한 전능한 힘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십시오. 그것은 쉽게 표현하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판단의 분별의 기준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지배욕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죄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제 요거 지나고 나면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이 지배적 욕망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거짓을 행한다. 그 거짓을 행하는 것도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혼란스럽죠? 그럴 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사단이 심어졌다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분이 허락지 않는데 누가 감히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분별과 판단의 지혜, 힘, 저는 그걸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혜다. 그 지혜가 질서 있게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옳음, 선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그러한 지혜이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판단과 분별의 지혜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뭐예요? 많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옳지 않은 것들이 막 무질서하게 우리 속에 무질서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 죄가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다 무질서해진 거예요.
질서가 있는 것 같죠. 저는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을 굉장히 좀 뭐라 그러고 차별을 두면서 이러니까 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좀 비하하고 좀 낮게 보고 그랬어요. 거기는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는데 횡단보도 아닌 데로 건너가야 정상인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의 모양들이 그 땅엔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참 못마땅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한국 사람이라는 어떠한 프라이드와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그걸 한번 삶의 테두리 안에서 그걸 다 봤거든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과. 좀 나라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 빈도수가 적다 뿐이지 똑같이 일어나요. 왜? 똑같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들이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보다 뭔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성 자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원죄를 이해하게 되니까 그렇구나, 세상 어딜 가나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형태나 모양이나 방법이나 수단들 보면 다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얘기가 또 이쪽으로 흐르네. 원죄의 본성 뿌리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 했었을 때의 그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 했었을 때 그 회개의 가장 중심의 내용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거짓말한 거, 미워한 거, 사기친 거, 간음한 거, 뭐한 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 지혜를 떠난 일,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지혜를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는, 지혜의 근원 되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는 일. 그 지혜의 근원 되실 하나님께, 분별과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묻지 않는 일, 묻지 않으려고 하고 내 스스로가 행하려고 하는 일. 여러분, 그게 원죄예요. 무엇을 사든지 내 마음대로 사요. 원죄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려요. 왔다고 하는 증거로. 근데 내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는 다 내 맘대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은 그렇게 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미쇼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게 원죄의 뿌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증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어떤 집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갖고 계신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몇 번을 얘기해요. 그렇게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요. 그게 너무 속상하신 분이에요. 왜 잊어요? 안 잊고 싶은데 왜 잊어요? 그렇죠? 그 원죄의 본성이 그 집사님과 저와 우리 모두 안에 딱 또알이 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또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정신을 쏙 빼게 만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한테 뭘 사랑한다. 그래, 내가 이걸 살아나갔을 때 비교해보면서 내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근데 뭘 기도는 다 까먹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선택하고 나서 아이고 야 또 잊어버렸네 이래요.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원죄의 또아리와 원죄의 본성이,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떠들어대고 계속 허망한 것에 주목하도록 꼬여내는 사단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끊임없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만 내 육체의 몸으로서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나를 내가 내 영적인 안목에서 보는도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이뤄내지 못해요. 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라는 이 내용이 또 자꾸 딴 데로 가는데, 씻어졌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씻어서 없어졌다? 내가 뭐 도둑질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도둑질한 죄가 씻어서 없어졌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신 거예요. 막아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꼬투리 잡지 않도록, 아들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잘못한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냥 조금 눈 감아주고 그냥 봐줘. 주님이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 계약 관계가 이루어진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제로부터 하나님께 선한 일이 무엇인지 간구 묻겠다라는 결단이, 그 예식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내가 원하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살아왔던, 즉 내 마음에 누구의 결정을 두기를 싫어한 하나님의 결정을 두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을 듣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결정이 내 삶에 간섭하기를 원치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내 속에 두기 싫어했던 그 지난날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시간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게 진짜 회개예요. 부모를 미워했다, 형제를 미워했다, 친구를 미워했다, 정말 미워서 죽이고 싶었다. 저희야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만 그 포도송이를 따낸다고 포도가 안 맺어지나요? 아니요. 끊임없이 맺어져요. 문제는 뭐예요? 뿌리에 있는 거예요. 뿌리.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의 회개가 뭐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묻지 않고 행했던 시간들 주 용서없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내가 또 주께 묻는다고 하면서 또 깜빡 잊어버렸네요. 주님, 이 나의 죄를 용서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잠시 기억지 못했던 일들, 잠시 내 마음에 있기를 거절했던 것,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내가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는 주께 기도하고 주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터이니 주여 한 번만 더 용납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그 중에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미워함이 깊어졌어. 그래서 미워함이 살인까지 갔어. 주여, 내가 그 미워함이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미워하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래서 결국은 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 미움을 넘어서 살인을 할 만큼 증오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회계, 원죄,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원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 별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죄로 이해해요. 그래서 죄를 자범죄로,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자범죄로 다 갖다 붙여놔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그런 자범죄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고백하고, 아,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날 다 깨끗하게 씻었어. 나 이제 죄가 없어. 그럼 그런다고 죄가 없어져요? 이것은 신앙의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자가 있다면 여러분 빨리 떠나십시오. 그를 떠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하도록 꼬여내는 일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하나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과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도대체 원죄가 뭐냐?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뭐냐?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내용으로 회개를 할 것, 채워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이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것.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원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 원죄가, 성령의 법이 도둑질하지 마라. 그럼 도둑질 안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성령께 하나님의 법을 떠나 무질서하게 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본성, 그 원죄성들을 계속 누르고 제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게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 않고 나는 사단과 싸워서 이겼어. 아멘.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내 안에 있던 그 원죄성으로 인하여 행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상태에서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회개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나 같을 거란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욥이 뭐라 그래요? 부지부식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 행한 일이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부정해졌을까? 그를 깨끗게 하는 제사를 드려지는 것. 그게 중보예요. 중보 회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중보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용서를 하나님께 청원할 수 있어요. 중보 회개. 그래서 서로의 발을 씻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이쁘다, 뭐 먹여줄까, 입혀줄까, 필요한 걸 채워주고. 여러분, 이게 착각이에요. 사랑을 성경적인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눈 회개가 뭐냐. 그것은 원죄를 회개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는 거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진정 바른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원죄에 대한 뚜렷한, 그리고 원죄가 어떠한 것이, 어떠한 종류인지,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는지, 그래서 내가 그 형태로부터 되도록이는 것,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죄를 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묻는 것조차도 싫어했다.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은 반대로 이제부터 하나님을 내 안에 두기를 기뻐하고 또 내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상 묻는 삶으로 되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조용히 이 내용을 들었다면 조용한 시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집안의 물건들, 내 집안의 환경, 내 살아온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기다리고 행한 것이 몇 가지가 있나? 혹은 그렇지 않고 내가 사고 싶은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사고 쌓아놨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과 더불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저도 자꾸 이게 입에 붙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해 가셔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